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는 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더욱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제가 한 30여 년 전에 포항에서 이게 복음운동 하는 중에 포항 제철 공고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봉고차를 학교 앞에 대놓고 복음 전하고 영접한 자들을 이렇게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중에 포철 공고에 기독 담당 교사가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듣더니 목사님, 저희 학교에 기독 학생들 한 100여 명이 수요일마다 모이는데 한번 오셔서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 갔어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든지요. 예수 우리 왕이 하면서 막 울고, 어떤 애들은 자리가 이제 학교 교실이 좁으니까 뒤에 섰다가 이 통로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울고 날려요. 참 은혜스럽디다. 그래서 제가 다 눈 감으라고 그랬어요. 설교 시간이 돼서. 그래 물었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확신 있는 자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나 들었겠어요? 반요? 20여 명도 안 들었어요. 조금 전에 막 예수 왕이 하면서 막 울고 짜고 했던 짬보도 울보도 손도 못 들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진짜 확신이냐 그랬더니 들었던 놈도 내려요. 그때 눈 뜨라고 그랬어요. 노래 부르지 마라. 찬양해라. 찬가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라. 오늘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눈뜬 소경에게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을 해요. 자,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두 번째 콜링하거든요. 두 번째 부르거든요. 너는 하나님께 뭐래요?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이율배반적인 말이에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 쟤는 죄인이야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에요? 지금 맹인에게, 눈뜬 맹인에게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여러분, 믿음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아니, 믿지 않는데 찬양이 찬양이에요? 아니,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찬양이 달라져야 돼요. 노래 찬가하지 말고 찬양하기를 바라요. 안 믿는데 믿음 없이는 예배 자체가 안 돼요. 믿음 없는 자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입은 벌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찬양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 놓고 영광 돌리는 근본 영적 체계가 없어요. 믿음의 본질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그런 자들 많아요. 예배당 앉아 있긴 하지만 벤치 오먼입니다.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벤치 오먼들이 얼마나 많아요. 본질 없는 자들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주일날 집에 돌아가가지고 다음 주 메시지 묵상하는 중에 대번에 설교 제목 찾았어요. 아, 맞다. 끝났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만 회복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 본질만 회복하시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심령에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심령에 믿음의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관계없어요. 자, 믿음의 오늘 본문 읽은 부분을 자세히 보면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서 눈뜬 소경이 예수님을 두 번째 지금 만난 거예요. 두 번째 만나면서 오늘 이 소경이 눈뜬 소경이 오늘 그 심령 속에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모습이 있고 앞부분은 믿음 없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자, 믿음의 망대가 세워진 소경. 그런데 지금 소경을 두 번씩이나 콜링했어요. 불러가지고 지금 묻습니다. 너 어떻게 나왔냐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도록 시인하면 너희들 유대교에서 출교시킬 거야 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벌로 떨어요. 그 말은 못해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부모를 데려다가 또 신문하거든요. 너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걔가 창성해서 걔한테 물어봐. 나한테 묻지 마. 부모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려고 해도 못해요. 뭐 때문에?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요? 출교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무서워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속으로는 믿고 있어도 시인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작품을 누가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망대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망대입니다. 이건 잘못된 망대입니다. 이런 망대가 오늘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앞으로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음 강조하고 다른 종교를 비방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감옥 가는 상황이 왔어요. 이런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나. 그런데 지금 소경을 불러요. 소경을 불러서 너 어떻게 보았냐라고 15절에 보니까 물어요. 너 어떻게 해서 보게 됐니? 라고 지금 묻잖아요.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눈뜬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진언을 얘기해요. 그럼 야 대단하다 이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봐요. 16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 소경이 얘기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자야. 아, 그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이, 그 자는 죄인이야.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면서 이들이 그들 중에 서로 막 분쟁합니다. 야, 그는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니야.
그는 안식일을 범한 범법자야. 이렇게 지금 막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관이에요. 근데 17절 봐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라고 대답하죠. 묻죠. 물으니까 뭐라고 맹인이 대답해요?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맹인이 지금 고백하는 거하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봐요. 정말 저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콜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부를 때는 더 재밌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맹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아까 읽은 24절 봤죠. 그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지금 맹인에게 씹습니다. 그런데 25절 봐봐요. 맹인이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내가 그는 죄인인지 뭐 아닌지 니들 말하는 건 난 그건 못 알아듣고 나는 잘 몰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 되었다가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랬더니 아이 보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봐요. 27절에 보니까 지난번도 지금 불러서 말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승질 한 가닥 하나 봐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지난번 말했잖아. 일러스되 아니 그때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냐. 그러면서 맹인하는 말 봐요. 시작. 맹인이 진짜 말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지금 묻잖아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냐고.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누구도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일도 돌릴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배? 그게 예배입니까? 예수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분께 찬양? 틀린 찬양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립싱크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온전한 헌신은 믿음 안에서만이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봐요. 안식일의 범법자로 단정 지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확증 지어버렸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아니, 그는 죄인이라고 치부해버렸는데 어떻게 그를 믿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우리 영적 소경이 치유된 말씀과 이어서 오늘 눈뜬 소경의 고백과 그 답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3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소경이 눈뜬 소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소경이 지금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안 들어.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너희들 모르니 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33절 보세요. 33절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이 소경은 신학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정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알 수 없느니라라고 이 소경의 고백봐요. 그것도 서슬이 지금 푸른 그런 바리새인들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리겠대요. 이런 가운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알 수 없다. 신학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소경이 말하는 이 말 보세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3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 뚜껑 열렸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뚜껑 열려. 네가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 소경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냈다는 소식을 지금 소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만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예수님을 만난 눈뜬 소경 35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자, 잘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 소경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영자 동생이에요?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자입니다. 인자를 믿느냐? 지금 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 봐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예수님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쾌리어스 주여 그럽니다.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뭐하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내 망대가 안 세워지겠어요?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지금 소경이 예수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인자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니까 38절 여러분 평생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의 바른 고백을 하고 믿음 그리스도로 인자로 답을 냈다면 여러분 립싱크로만 고백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일해야 돼요. 믿나이다 하고 뭐 했어요? 절했다 이 말이 뭐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절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 굴복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종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십니다. 퀘리어스 주십니다 이 말에 퀘리어스 주라는 말은 퀘리어스예요. 원래 황제들 앞에 네로 퀘리어스 네로 안토니우스 네로 황제한테 붙이는 단어가 퀘리어스예요. 그런데 퀘리어스라는 어마어마한 단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퀘리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의 모든 주권은 당신께 있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인자 되시는 당신을 믿나이다 이 말은 내가 당신은 하나님 보낸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이 믿음 앞에 뭐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앞에 절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말고 답을 낸 자라면 절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굴복하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내 힘 가지고 하는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예수 앞에 절하는 순간, 완전 나는 굴복하고 완전 내가 복종하는 순간, 이때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진짜 소경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39절에 내가 심판주로 왔다.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그를 인자로 안 믿어요. 그게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봐요. 예수님 보고 죄인이래요. 죄도 모르는 아이들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원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놈이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죠. 원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되는데 그걸 안 믿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내 인생의 절대적인 겁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필연적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당연한 축복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일에 앞장선 자들인데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겠어요? 지금도 몰라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 20%가 지금 가까이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은 여러분처럼 진짜 인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인자요, 나는 그를 믿나이다 하고 굴복하는 자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오늘 이 눈뜬 소경이 육신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아, 인자, 하나님 보낸 인자,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를 믿고 절하는 순간에 오늘 눈뜬 소경의 심령 속에 뭐가 세워지겠어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예배돼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여러분 찬양이 달라야 돼요. 진짜 이 안에 다 있잖아요. 그 가사 내용이 구구절절이 전부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고백들 아니에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야 진짜 맞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망대 안에서 은혜가 생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확인하면서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망대가 세워진 우리 소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사람은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잘 새겨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복음 안에서입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의 망대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복음 되시는 이분을 몰라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는 해야지만 그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예수를 죄인으로 믿는데, 죄인으로 치부하는데, 죄인으로 단정 줘버렸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예수 없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입니까? 결국은 견고한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진 유대교의 선민 자랑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망대는 다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 안에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믿음의 망대의 시작은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번 주가 이제 예수님이 종료주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이제 한 주간 계속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지시는 그런 고난 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요한복음 19장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너 고통 가운데 있는 너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어. 내가, 예수님이. 그러니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 왜? 내가 길을 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 아니야?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켰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고통 가운데 길만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죄와 저주에서 깨끗하게 해방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귀 자녀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낸 예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대요.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 말은 영어로 보니까 크러쉬 그랬어요. 으깨버렸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를 믿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를 안 믿는데 어떻게 망대가 세워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은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훨씬 나아야 돼요. 여자들은요, 금방 체킹돼요. 여러분, 화장 제대로 안 받는다 그러면 빨리 확인해 봐요. 내가 믿음의 바른 고백이 안 되고 내 심령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그럼 대부분의 얼굴하고 연결돼 있어요. 얼굴 중에 눈, 알과 연결돼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눈이요, 살아 있어요. 상대방 눈 한번 봐봐요. 개심치레하다. 한 주간 개심치레하게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 평생 믿음의 망대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요. 어디 안에? 내 안에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게 이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건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는 순간에 익사이팅이 되잖아요. 흥분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말도 못하는 아이, 우리 쌍둥이 진이하고 준이에게 늘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저 말도 못해요. 근데 이게 각인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다음 주 쟤네들 유아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랬어요. 나이한테, 사진 찍어놓고 다음 주 메시지 요약해서 그 사진 밑에다가 기록해주고, 세례 증명 기록해주고, 성경 다음으로 어려서부터 계속 이거 보게 만들어라. 그러면 쟤는 나중에 15살 돼가지고 입교할 때 쟤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시대 살릴 랩넌트로 쓰임받을 거라. 성경 다음으로 중요해요. 내 신앙 고백이, 내 안에 믿음의 망대가. 여러분, 유아 세례는 제가 고백 안 했잖아요. 지 엄마 아빠의 고백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날마다 믿음 안에서 그 말씀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니요? 우리의 믿음은 이것이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믿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으면, 오늘 눈뜬 소경처럼 진짜 믿으면
나라고 하는 자신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믿음 하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그게 믿음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응답 안 하세요. 진짜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는 심령의 집이 아니에요. 내가 워낙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망대는 아무에게 세워지는 게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진짜 믿음의 고백 안에서 나는 죽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절하라 이 말은 나는 죽겠다. 당신만이 쾌리해서 줍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절만 보고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야, 이게 다구나 이게. 믿음의 바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상태가 그분 앞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주인 돼야 되는구나. 이게 되어야 이때부터 믿음의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지. 저는 암만 해도 안 되는구나. 절을 하지 않는구나. 굴복하지 않는구나. 복종하지 않는구나. 내가 죽지 않는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랬어요. 또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해야 돼요.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여러분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믿음의 망대는 립싱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진짜 오늘 이번 주간 굴복하기를 바랍니다. 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비밀을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 속에 막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게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로마서 15장 13절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평강의 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야 이게 진짜 찬양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기쁨, 평강이 넘치게 될 줄 확신해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망대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빛만 비추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미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에베소 5장 8절로 11절에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라. 11절 봐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면서 복음 하면서 생각이 벌써 어둠에 잡혀 있어요. 마음이 어둠에 잡혀 있어요.
영혼이 어둠에 잡혀 있어요. 삶은 어둠에서 날마다 헤매다가 간신히 지금 교회 오신 분도 있어요. 도리어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세력을 도리어 뭐하라? 생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무슨 망대? 믿음의 망대를 바로 세우는 한 주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면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요. 믿음 안에서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최우선순위가 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버는 데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께 굴복한 자가 맞다면 여러분의 최우선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최우선은 뭐가 되어야 돼요?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 예배가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나도 안 들린다. 기도는 너무 지루하다. 찬송이 지루하다. 그 사람은 벌써 믿음의 망대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입은 자는 강단에 주시는 메시지가 내 것으로 바뀌어요. 저는 한 절 딱 붙잡았어요. 주여 믿나이다 하는 순간에 굴복한 절한 소경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평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겠나이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한 주간 이때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예배를 통하여 어떤 데는 말씀 묵상하는데 말씀의 망대가 내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내 심령에 말씀이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말씀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만이 아니라 힘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사건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위기를 만났다. 말씀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위기 가운데 뭐가 보여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진짜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전부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보면 위기라는 단어를 크라이시스예요. 영영사전 찾아보세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위기를 뒤집어 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되는지 그게 기회 중에 최고의 기회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히려 답입니다. 위기가 우리에게는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언약 제대로 붙잡고 믿음의 망대가 세워진 초대교회 보세요. 안 흔들립니다. 핍박이 와도 관계없습니까? 환란이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전부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전부 기회를 삼았어요. 미래 이 비밀을 깨닫고 말씀의 망대가 믿음 안에서 세워진 자는 미래 절대 불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말씀 제대로 붙잡고 깊이 한 주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안에서 지금부터 기도의 망대만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는가 이것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정확한 언약 안에서 이거 24로 집중하고 확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교회 모든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믿음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걸 믿음의 망대로 삼았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 주신 말씀의 망대가 그들 속에 심겨졌어요.
아니, 초대교회 보세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의 망대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3가지 망대가 세워졌다니까요. 갈보리 십자가. 야, 이건 언약이다. 진짜 이것만 믿으면 된다. 이거 붙잡았다니까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준 말씀을 딱 내 것으로 망대 삼았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웠는데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이. 저게 나의 비전이구나. 저게 나의 미션이구나. 저걸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적으로 붙잡고 실제적으로 붙잡고 그냥 집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부터 허락해요? 응답부터. 응답 받으니까 예배가 살아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 지겹다, 힘들다 하면 여러분 심령 상태 잘 보세요. 응답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응답 받고 나면 이번 주 이 말씀 붙잡고 응답 받으면 다음 주 예배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자는 사도행전 2장 46절 7절을 보니까 날마다 현장에서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언약 붙잡은 자는 날마다 현장에서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한 절기로 보면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럼 오늘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으로 금요일까지 십자가 달리기까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여러분 울고 슬퍼하고 흰옷 입고 그런 게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고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찬란한 영광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길이 열려진 것 믿지요? 십자가의 피 흘림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없어요. 그런 고난주간 꼭 확인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가진 망대다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비밀을 온 땅에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의 증인으로 나는 빛을 비출 파수꾼이다 확인해 보세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빛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심령의 망대가 망대 역할을 못해요. 그냥 환경에 무너지고 문제에 무너지고 사건에 무너져서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망대가 지금 자빠져 있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뭐가 필요해요? 망대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빛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요. 내 심령에 오늘 믿음의 망대가 세워졌다. 그 안에 내가 파수꾼으로 빛을 밝힌다. 고난의 십자가의 빛을 증거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가 이번 금요일부터 서밋 학교를 하면서 토요일날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번 토요일날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으려고 하는 보고서를 보고 진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활절 전에 이렇게 행사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답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흰옷 입을 필요 없습니다. 흰옷 입지 마세요. 흰옷 입었다고 고난주간이에요? 제가 사순절 기간에 필리핀을 간 적이 있어요. 사순절 첫 시작하는 수요일이에요. 제가 머물러 있던 숙소 호텔 옆에 천주교에 있는데 천주교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마에다 전부 새카만 숯으로 십자가를 긋고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속으로 십자가를 긋는다고 고난에 참여하니? 암만 십자가를 긋어요. 지금 필리핀에 이번 주 금요일에 한 놈이 좀 달려요. 또 십자가에 지가 달린다고 그놈아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놈
천주교에서 한 놈을 사요. 남자아이를 사요. 여자는 안 사요. 남자를 사서 십자가에 딱 진짜 못 박아요. 못 박고 옆에 앰뷸런스, 그 못 박기 전에 벌써 저기 마취 주사 놓고 다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척 하고 그래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얘 해갖고 앰뷸런스 대기에 있다가 병원으로 싣고 와서 실밥 이렇게 껌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걔는 1년 동안, 내년 지금부터 돈 받은 거 가지고 1년 동안 일 안 해도 돼요. 한번 달리실래요? 그 정도로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부활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영원히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진짜 고난의 비밀을 마음껏 전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파수꾼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 안에 믿음의 망대를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믿음의 망대가 견고한지.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복음 안에서 믿음의 망대입니다. 내 안에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정에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 가지고 자녀들과 포럼하고 가족이 말씀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해 보세요.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가정의 담을 넘어서 지역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다락방 하라가 아니에요. 다락방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영접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팀사에 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을 요원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미션홈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하는 일에 기능, 전문성 주실 수밖에 없어요. 깃발만 들고 있으면 돼요. 지역에 망대를 세우세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부터 지금 다락방 안 하고 있는 그 지역마다 지금 8명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 권사님 중심으로 저 지역에 진짜 다락방 제대로 하고 망대 제대로 세워줘야 되겠구나. 요거 안 하면 우리 교회는 희망 없어요. 그런데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지역에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믿음의 망대,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망대가 하나 있어요. 모든 중직자들은 이게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장로님들 당회 안수입사들 지금 불러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마지막 금요일만은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고 철야 예배 드려야겠다고 하시고 몇 분 오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의 망대입니다. 성가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어떤 때는 한 5분 정도 같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한 다음에 연습하세요. 모든 기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제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지금 몇 개월 전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얘네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된다. 마지막 무기는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기도의 망대가 무너지면 믿음도 말씀도 전도도 안 돼요. 기도로 힘을 얻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